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보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박웅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작은 믿음도 의롭다 여겨주셔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성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이 지역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터치 전도 활동을 통해 3명 이상의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약한 자들이 위로받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은혜 광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위정자들에게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어 순리를 영리로 쓰지 못하게 이 법안이 폐기되도록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관하는 목회자님들 없게 하시고 침묵하는 교인들도 없게 하옵소서. 날로 심화되어져가는 전쟁으로 무고한 인명들의 희생과 파괴를 막아주시고 경색되어져가는 남북관계도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3일 동안 온 성도들과 주민들의 대잔치였던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풍성한 결과도 얻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선교연합회 임원진과 각 여선교 회원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자회가 잘 진행이 되도록 수고한 시설관리부 장로 및 남선교회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달간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터치 전도 대행진의 모든 분과장 및 위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에 많은 분과원들이 참여하여 새벽을 깨우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성령으로, 새벽 기도를 통하여 받은 뜨거운 열정으로 새벽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터치전도 대운동이 정착되어 은혜 광성 교회에 수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가을 부흥성회를 위하여 성령 받고 은혜 받기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강사로 모실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알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은혜 광성의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권능이 나타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의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은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곤고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태바학교 사역자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바로잡은 생대구를 구했다고 하여 저한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얼리지 않은 생대구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 생선입니까? 잘 먹겠다고 인사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그것으로 요리해서 저녁 먹으려고 포장을 풀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정말 얼리지 않은 손질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생대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생대구 그래서 냉동되지 않은 거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손질되지 아니한 대구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선을 처음 봤습니다. 다 손질된 것만 봤지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생선, 이걸 가지고 저녁 반찬에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될까 난감하게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나는 게 요즘은 그 인터넷 검색 시대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생대구 손질법 해갖고 검색을 딱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와 또 동영상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 찍은 거 이렇게 보니까 수십 년간 요리했던 그 요리사분이 대구 손질하는 법을 아예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보는데 좀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용어도 낯설었지만 어쨌든 뭐 수십 년간 요리만 했다고 하니까 그분을 믿고선 제가 그분이 하라는 그대로 제가 대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잡고 나서 봤더니 제가 봐도 너무 잘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그날 그거 가지고 맛있게 대구탕 끓여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한 번도 생선을 손질 안 해봤는데 먼저 손질해 본 경험 있는 요리사분, 그분이 하라는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서 경험한 분들의 조언대로 살 때 우리는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물들을 이렇게 채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물들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버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버섯 중에서도 어떤 것은 독버섯이 있고 어떤 버섯은 몸에 좋은 버섯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버섯과 몸에 좋은 버섯 어떻게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아는 분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먹으면 몸에 좋은데 이 버섯은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버섯이 나면은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버섯이구나. 이것은 먹으면 몸에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 준 분이 계셨을 때. 바꿔 말하면 그분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더 배웠습니까? 그 위에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그 독버섯을 잡수시고 드시고 어떤 분은 잡수시니까 몸에 좋아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나이 든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후대가 따라하게 되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는 헬라어는 프레스베테로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는 우리 장로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레스비테리안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헬라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것은 뭐냐? 더 나이 많은, 더 늙은 손 위에 이런 의미가, 이 장로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더 의미가 확대가 돼서 보다 크게 중요한 사람 이렇게 의미하지만 어쨌든 손 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게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 그 시절은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바꿔 말하면 젊은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가 연소하다, 젊다라는 것 업신여기지 않도록 오직 말과 행실과 쭉 나와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2000년 전에도 나이 어린 사람들은 우리가 업신여긴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고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해 주니까 그게 나에게 권위가 생긴 줄 알고 권위가 주어지면은 그냥 권위를 휘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것 존경의 대상이지만 경험 많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믿음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휘두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그런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한 교회의 귀한 일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죄인이니까 감옥 안에서 만난 겁니다. 죄인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쳐가지고 또 죄짓다가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죄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된 겁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과거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과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로 빌레몬, 바울 사도가 전도한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이 많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빌레몬은 바울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그런데 그러한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부탁하는 편지를 쓰면서 그는 명하지 않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명령하고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의 탈권위적인 이 모습을 배우셔서 오늘도 칭찬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먼저는 명하지 않고 간구했다. 명하지 않고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의 일꾼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세상에 다니면서 증거하다가 빌레몬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골로새 지방에 가가지고 빌레몬 만나서 복음 전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권위는 얼마나 큰 권위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의 종, 도망친 종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명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으로 너에게 담대하게 명령하는 것,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명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권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권위 있다고 권위를 외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권위는 어떨 때 생깁니까? 상대가 나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남의 땅에 가서 농사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것 아닙니까? 불쌍해서 가뭄 들었다고 해서 그랄 땅에 농사 짓게 해줬더니 자기들은 얼마 소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삭이 100배나 얻은 겁니다. 못 견디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서 좀 잘 농사 짓겠다 싶으면은 거기에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팔고 이거를 3번이나 합니다. 3번이나 해도 계속 오니까 여기서는 못하겠다 해서 브엘세바로 이삭이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또 우물을 파게 되는데 브엘세바로 가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또 그의 친구 아우삿 또 군대 장관 비골, 바꿔 말하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인들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떠나게 했는데 왜 왔냐? 또 시비 걸러 왔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그랄의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거예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래서 그랄에 있다가 우물 다 뺏기고
브엘세바까지 온 겁니까?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싸우지 말자, 협정 맺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범하지 않고 평안히 가게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할 텐데, 근데 이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평화협정 맺자고 하니까 그냥 잔치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왜 그랄 왕과 그의 신하들이 왜 이삭에게까지 와가지고 평화협정 맺자고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럴 사람들이 이삭의 권위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물 아무리 뺏어도 이삭이 파는 땅마다 우물이 나오고,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권위를 세워주니까 이삭은 권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을 베풀면서 잔치 베풀고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시면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는 거 아니라 오히려 권위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배우면서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명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내가 양육한 사람이니까 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부탁하고 낮은 자세로 간구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아무리 큰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권위로 사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이 많은 바울은 유익을 말하며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으니까 이제는 오네시모라는 종은 무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바울에게와 또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부탁할 때 나만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대의 유익도 구할 때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하면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겨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집안이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유학 올 정도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다.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 들어간 사람이었다. 두뇌도 명석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고생의 고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복음 전한다고 힘든 전도여행을 합니다. 결국은 로마 감옥까지 와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거친 감옥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를 섬겨주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때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준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오네시모 그 종이 로마 감옥에 또 갇힌 겁니다. 바꿔 말하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다라는 그 죄 말고 또 다른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네시모의 삶은 이 세상에서 거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 거친 삶을 경험한 오네시모가 거친 삶을 사는 감옥에서 한 번도 그런 경험 안 해본 바울을 섬겨줄 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잘 섬겨주는 오네시모가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종이었는데 자기 싫다고 도망간 노예 아닙니까? 그 당시는 노예들은 돈 주고 사고 팔으니까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실만 끼친 무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입니까? 어차피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입니다. 손해볼 건 다 본 겁니다. 그냥 잊으면 되는데, 그런데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다 하게 되면 너는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너에게 큰 유익이냐라는 겁니다. 또 빌레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이 부탁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줍니다. 해방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냐?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순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니까 그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까? 그것을 너가 한 것이라. 그러니 얼마나 오네시모가 너에게 유익된 사람이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도망친 노예로 그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니까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자유인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부탁하는 내용이 너에게도 유익이 된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사랑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명령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또 유익이 되는 것을 말씀하셔서 정말 주의를 감당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은 바울은 자유로 되기 위해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4절을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로 상대로 하여금 억지로 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옳은 일고 좋은 일이 자기의 스스로 자의로 되게 하여서 그래서 그에게 기쁨을 주게 하는 일을 만들어준 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일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나에게는 별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계속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노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공부 안 하고 뭐 합니까? 신나게 놉니다. 너무 많이 놀면 나중에는 노는 게 지쳐가지고 뭐 하고 싶습니까? 예, 그제서야 이제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만큼 놀아서 더 이상 이제 노는 것도 재미없고 그러면 하기 싫은 공부나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겠다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다시 그냥 반항심이 생겨서 문 걸어 잠그고 잠만 자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우리가 코로나19 때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해가지고 20명만 예배 드리게끔 영상만 찍게끔 하니까 그 20명 안에 좀 불러달라고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부탁하십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라 했더니 어떠합니까? 안 나오죠. 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청개구리 마음이 있는지. 근데 생각해 보면 인류 조상이 그래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가 되는 하와는 어떠합니까? 사단이 유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 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결국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가지고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하와 때문에 지금도 남자들이 죽도록 일만 한다. 여러분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명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명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든 겁니다. 그 아내에게 준 거예요. 바꾸면 뭡니까? 남자가 제대로 아내한테 알려줘야지. 대충 알려주니까 하와가 대충 알아들어가지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농담도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자유인 삼아주는 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게 만들면 그것은 빌레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명하지 않은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강구하는 겁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어린 빌레몬, 내가 전도한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모습이라. 여러분, 이런 친절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때 사도 바울처럼 주애를 감당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친절 터치 분과에서 한 주간 또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 친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마치 사도 바울이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구한 것처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본받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가을을 알리듯 갑자기 쌀쌀해진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사도 바울의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을 본받아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먼저 명하지 않고 간구하고 유익을 말하며 간구했으며 자유로 되기 위해 간구했음을 알아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주시라 사랑의 주내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해드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부유함을 통해 주님의 일 마음껏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자들을 작정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지 말고 간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유익을 말하며 부탁합시다. 그리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 크게 감당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호명하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고 저희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순, 김정혜, 김진수, 안혜경, 김기일, 김말숙, 최희숙.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서 앉아 주시고 끝나시면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주보에 동봉된 감사카드에 기록하시고 감사하는 일에 온 식구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시는 감사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1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감사기도 제목 적으셔서 또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을 모시고 넘쳐흐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3일 주일 저녁부터 11월 6일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로 모입니다. 가을 부흥성회를 위하여서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4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자랑 대행진 우수분과 시상도 하고 또 가장 친절한 태바원 시상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가장 친절한 태바원 찾기라는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쪽지를 보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친절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 분 이름을 기록하셔서 나가시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친절 분과에서 친절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일부 때는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 보면은 정말 친절하게 오시는 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이름 모르시면 옆에 분들한테 여쭤보셔서 한번 적어주시면 저녁 예배 시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주보를 보시면 터치전도 예비교인 작정서 저희가 2주 전에 저희가 거뒀는데 아직까지 안 쓰신 분들 계셔서 다시 한번 삽지에 넣습니다. 저희가 터치전도 대행진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계시면 기록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생각나는 분들 꼭 써줘서 제출해 주시고 또 오는 주일까지 여러분들 예비군 작성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친절터치 주간으로 친절터치 분과에서 예배와 새벽기도에 주관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또 특송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친절터치 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여전도체 젓갈 바제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봉사와 찬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대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대 연례와 셋째 주 남선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구하는 바울 사도를 본받아 주의 일 크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친절 터치 주간입니다. 예,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은행강서 구호 시작! 터치데이 1124 1500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